2016년 성일교회 추수감사 주일로 오늘 지킵니다. 11월 셋째 주일을 보통 지냈는데요. 저희 교회는 11월 첫째 주일로 지킨다고 하니 그대로 제가 따라서 11월 첫째 주일로 지킵니다.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죠. 그리고 또 캐나다에서는 12월 둘째 주 월요일, 저희 나라에서는 11월 셋째 주 주일, 이렇게 조금씩 날짜들은 다릅니다. 또 어떤 교회는 추석을 11월 셋째 주가 아니라 추석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 형편에 따라서 시기는 조금씩 조절을 하여서 지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는 그런 내용은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주일로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주신 감사의 내용들, 제목들보다 앞으로 더 많은 그런 감사의 제목들, 내용들이 넘치게 되시기를, 또 그러한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이렇게 과일들 그리고 곡식들, 농산물들을 쌓아놓고 예배를 드리니까 뭔가 조금 마음이라도 풍성하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죠. 아침부터 교회에 왔더니 풍성한 열매들도 보이고, 또 오늘 아침에는 웬 떡이니 소리가 절로 나오게 아침에 떡도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날 임원회를 했답니다. 추수감사 주일날 떡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인데 그래도 떡을 하는 게 좋겠지요. 그리고 어떤 분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분이 요즘 누가 떡을 먹습니까? 하지 맙시다. 또 한 분이 그래도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지요. 떡을 해서 교인들도 먹고 주변에도 돌리고 떡을 합시다. 그랬더니 무슨 요즘 누가 떡을 먹습니까? 쌀 소비도 줄어들고 밥도 잘 안 먹는데. 장로님 한 분이 떡을 합시다, 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 장로님이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아유, 나는 떡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거 나눠줘 봐야 별로 공치사도 못 듣고 요즘 뭐 떡 돌리는 시대 아니니까. 그리고 그거를 회의에 붙여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싸우고 다투고 하니 많이, 그러다가 5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떡을 하기로 했대요. 떡을 하기로 했는데, 자 그러면 떡을 하기로 했습니다. 금년 추수감사절에는 떡을 하는데 무슨 떡을 할까요? 그랬더니 떡을 하자고 한 분이 백설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자기가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떡을 하는 걸로 결정해 놔서 마음이 불편했던 분이 누가 백설기를 먹습니까? 하려면 뽀대나게 인절미를 하든지 시루떡을 하든지 그 허여덩덩하니 비누 같은 시루떡, 아이 백설기 하지 맙시다. 그거 가지고 또 한참 논의하고 갑론을박하다가 2시간이 흘렀대요. 자, 의장되는 목사가 서기 권사님에게 이제 회의록을 낭독을 하시죠. 나와서 회의록을 낭독을 하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친 12시 30분 의장의 개회선언으로 임원회의를 시작하다. 금년 추수감사절에 떡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하여 하기로 결정하니 5시간이 지났고, 이어 무슨 떡을 할 것인지를 서로 논의하는데 2시간이 흘러 회의를 마친 시간이 7시 30분이더라. 이에 이어서 저녁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회의를 폐하여. 여러분, 우스개 이야기지만 지금의 교회를 풍자하는 그러한 그 안에 풍자도 매섭게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참말로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지도 잘 모르면서 예배 드리는데 무엇이 중요한디? 지금 앉으셔서 나 예배 끝나면 저 파인애플은 내 거예요.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 끝나자마자 제일 빨리 가서 저 석류 2개만 주머니에 넣어야지. 사회봉사부장님, 선교부장님, 여성교회장님, 아무도 손 못 대게 하세요. 결사대를 조직하셔서 이거는 제 겁니다. 정말 예배의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예배 중심, 예배 포커스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에게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여기 앉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데 어떤 분은 막 열심히 적어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적으시는구나. 나중에 뭘 그렇게 적으셨나 이렇게 보면은 개돈 낸 거 계산하고 누가 이번 달에 개돈을 안 냈는데 그런 거 적고 앉아 있고, 아니면은 콩나물 사고 돈이 비는데 가계부 적고 있고. 몸은 여기에 있으면서 영혼은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 그런 분들 계시면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에게 말씀에 집중해서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층에 계신 분, 저 뒤에 벽 뒤에 계신 분, 3층에 계신 분들 마찬가지. 제가 방송실에서 한 2년 넘게 근무해 보았어요. 방송실에서 예배 집중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방을 관리하시는 분들 또는 차량을 관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런 분들 예배 집중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끝나면은 밥 불 맞추러 얼른 내려가야 되고 차 내려가야 되고, 그런데 신경 쓰다 보면은 정말 쉽지 않아요. 사역자들이 예배 집중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이즘이라고 할 수, 그렇게 부르는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르다 신드롬,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사역 때문에 말씀을 놓치고 예배를 놓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놓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그런 것들이 없어야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 예배로 우리가 모임에 있어서도 추수감사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인데, 이 추수감사절이 발표회에 정신 팔리고 과일에 정신 팔리고 떡에 정신 팔리고 이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 분배에 정신 팔리고, 그래서 정작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은 멀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2016년 성일교회의 추수감사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100% 하나님께 지난 한 해 동안에 감사를 드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영국의 그 국교도들의 횡포, 그것을 피하여서 개신교인들이 말씀대로 예배 중심으로 살기를 작심하고 9월 달에 1620년 9월 어느 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빌려서 타고 북아메리카의 폴리머스 항에 도착을 합니다. 폴리머스 항에서 떠나서 폴리머스 항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 이름이 없는 항구인데 자기네가 출발한 항구의 이름을 거기다가 붙였죠. 그리고 그 해에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나고, 그런데 그 이듬해에 이제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추수를 하게 되고, 그것이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원주민들을 초청을 하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린,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미국 대륙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메리카 대륙, 미국 대륙이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의 북쪽과 남쪽, 북미와 남미로 이렇게 나뉘죠. 근데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시고 거기에 분포되어져 있는 나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미 국가들은 잘 사는 나라들이 별반 없어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뭐 그렇게 잘 사는 나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북쪽, 북아메리카, 거기는 뭐 미국하고 캐나다죠. 미국, 캐나다, 부국들입니다. 잘 삽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남쪽은 더우니까 게을러서, 북쪽은 추우니까 열심히 움직여서,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글을 읽었는데 저도 10분 동의합니다. 북아메리카는 영국에 계신 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자고 말씀대로 예배 중심으로 살자고 가서 정착한 땅이에요. 그런데 남아메리카는 스페인에서 황금을 찾아서 탐험가들이 가서 발견한 땅이에요. 황금을 찾아서 발견한 대륙 남아메리카, 그곳에 정착해서 뿌리 내리고 사람들이 살며 국가를 이루어서 오늘까지 내려왔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북쪽 아메리카, 지금의 미국 대륙의 그 처음 그 땅에 발을 디딘 그 청교도들,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 살고 있는 국가, 그 차이는 극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청교도들이 괜히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참으로 귀하고 복된 국가를 건설하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겨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괜히 북미의 나라들에게 복을 허락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몇 가지 저희들이 귀감 삼을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청교도 신앙,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고국을 버리고 가정과 재산과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단지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던 그 메이플라워호에 승선했던 100여 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신앙을 우리들이 기념하는 것이, 또 그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교훈을 받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데에 또 다른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여러분, 제가 무엇이 중요한지 물어봤는데,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했던 대사인데,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매 순간순간 물어야 될 그러한 질문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정말 지금 무엇이 중요한가? 지금 여러분 잠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잠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왜 설교 시작하면 눈을 감아버리십니까? 설교를 시작하면 그냥 막 입신에 영이 임하고 그러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신앙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의 터전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명령 표현을 빌어오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그러면 그 모든 것들, 너희들이 구하는, 너희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그런 확신이 없다면 이런 결단 내리지 못합니다. 신앙의 지조를 위해서 자기 땅도 자기 집도 자기 삶의 터전도 포기하고 신앙의 자유를 향하여서 나아갔던 이들의 이 믿음, 이러한 믿음을 보신 주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허락하시지 않을 수가 없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의 후손은 그들 선대의 그 믿음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 미국에 신앙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형편없고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다면, 오늘날 있다면 저런 모양이 아닐까 싶은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은 세계 초인류, 초강대국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사람들의 복이 아니라 저는 그 선대의 그 청교도 신앙, 그들의 헌신과 그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 내려주신 것이라고 저는 봐요. 제가 목회 초기에 저는 목회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닙니다. 저희 집안이 크리스찬 가정도 아니었고, 저희 집에 정말 아버지가 먼저 믿거나 제게 형님이나 누님이 있어서 집안에 누가 먼저 믿고 저를 끌어주고 그랬다면 아마 저는 지금보다 좀 더 신앙의 성숙도가 있었겠죠. 근데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 교육받고 제가 제일 먼저 교회를 나갔습니다. 제일 먼저 신앙생활을 하며 나중에 동생들 전도하고 부모님 전도하고 그렇게 돼서 저희 가정이 인가기도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목사가 되는 것도 몰랐어요. 신학교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고, 동서울교회에 있는 권사님들이 제게 김 선생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할 때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임정례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제게 신학교를 가라고, 그래서 목사가 되세요. 목사가 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는데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될 수 있다고 길을 알려주셔서, 신학교는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 서대문에 가면은 있다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가 되고 보니 거기도 금수저가 있더라고요. 죽어라고 노력을 해도 목회를 못 나가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 때 정말 죽어라고 그런데 죽어라고 노는 놈들은 정말 제가 목사 될 놈이 맞나? 저 녀석은 세상 사람보다 더 잘 놀고 더 심하고, 그런데 그렇게 죽어라고 놀았는데도 아버지 은퇴할 때 교회 물려주니까 큰 교회에 목사님이 돼서 기도합시다. 제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이전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근데 저는 그런 걸 보고 사실 처음에 굉장히 불평을 많이 했어요. 참 세상 못지않게 교회도 금수저 흙수저가 있구나. 목사 아들이면 성골이고 장로 아들이면 진골이고, 아니면 장로 아들이 성골이고 목사 아들이 진골이면 나는 해골이구나. 아니 해골도 아니고 잡골이구나. 아무리 애써도 목회도 못 나가고 무슨 줄이 있어야 뭘 붙들고 뭘 해보는데, 그런 불평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불평만 할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믿음의 일대인데, 초대인데
당연히 어려움이 많지. 나의 후대들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은 최소한 없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지를 기본적으로 엄마 뱃속부터 알고 자라난 후대 3대는 4대는 그런 게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지금 저 아무개가 누리는 저 복은 제가 잘해서라기보다 그 부모에 대해 그 가정에 순교자가 있고 그 가정의 선대가 정말 복음을 위하여서 눈물 뿌리고 애쓰고 힘쓰고 수고의 씨를 뿌린 그 열매를 지금 이대가 거두고 있는구나. 그런 것들이 뒤늦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지금 북미에서 누리고 있는 그 축복의 열매들은 괜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신앙의 선조들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문제다 라는 것을 알고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나아가서 헌신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가 무엇이고 나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후대들이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삶에서 이 청교도들은 먼저와 나중을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들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여서 자신의 집을 먼저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지은 건 교회였어요.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네 집을 짓지 않았어요.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신들의 집을 지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신앙의 문제가 더 중요함을 깨달아서 삶의 우선순위를 신앙에다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두고,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그 대륙, 미 대륙의 땅에 도착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짓고 그러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했던 이러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추수감사절 신앙의 그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말 그대로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사람은 마트 주인들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농사지어서 가지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사가지고 오셔서,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거, 도시에서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필요가 없는 거, 그런 걸까요? 아니요. 여기 여러분들이 봉헌한 이것들은 다 여러분들의 감사의 표현이고 감사의 상징입니다. 1년 동안에 과거 1차 산업이 발달되었을 때에는 우리에게 소득은 전부 다 농산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별반. 지금 저희 교회 성도들만 해도 대부분 2차 산업도 별로 없고 3차 산업, 선진국이 되어 갈수록 1차 산업 종사하는 비율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2차, 3차 산업 거기에 근무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1차 산업의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감사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소득은 월급으로 받으십니다.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수고한 그 소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그 절기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또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1년 동안을 지내온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봉헌을 하는데 1,000원. 1년 동안 우리에게 소득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헌금 10,000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속으로 하나님은 2랩돈도 받으셨는데, 동전 2개도 받으셨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인은 자기 생활부에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랬어요. 동전 2개, 우리 식으로 500원짜리 2개 1,000원이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생활비 전부라면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셨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1,000원은 사실 아이들 용돈도 지금은 안 돼요. 그런데 10년 전에도 추수감사절 헌금 10,000원, 지금도 10,000원. 여러분들의 1년 동안의 소득의 감사는 10,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한번 재고해보고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절기가 추수감사 절기입니다. 끝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처음 지켰던 그 청교도들,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대륙에 1620년 11월에 도착하여서 그 해는 유난히도 혹독했던 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절반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그리고 그 해는 농사도 짓지도 못했습니다. 가지고 온 밀과 보리를 심어 보았지만 다 죽고 소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그 메이플라워호 배를 빌려 가지고 오느라고 그 빌린 돈 채무 압박은 심해져 가고, 그 이듬해 1621년 인디언들이 가르쳐준 농사법으로 옥수수를 심고, 그런데 사실 모든 인디언들이 호의적이지는 않았어요. 그 겨울 자신들의 그 땅을 지키고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한 인디언들의 많은 습격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추위와 싸우고 배고픔과 싸우고 채무의 압박에다가 인디언들의 습격,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렸던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신앙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운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신앙은 역경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나에게 소득을 있게 하신 주님 앞에 한 해 동안의 소득을 감사하며 지키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러한 신앙으로 무장하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더 큰 감사의 제목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그렇게 체험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